우리가 늘 몸담고 있는 가정이지만 5월 가정의 달을 지날 때면 다른 때보다 이 가정의 더 소중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윗세대 부모와 아랫세대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와 축복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지한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된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서 신앙적인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도록 할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매년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되곤 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AI라고 흔히 줄여서 말하는 이 AI에게 뭐든지 질문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아주 잘 논리적으로 알아듣도록 잘 작성을 해서 그 프롬프트 입력창에 입력하면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미리 학습을 해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지식을 확장하고 있는 이 AI들이 제법 그럴듯한 답을 주기도 합니다. 글뿐만 아니라 음성, 그림, 사진, 영상 등으로 척척 요구한 답을 출력해내는 세상입니다. 과거에 처음 PC 개인용 컴퓨터가 일상생활에 등장했을 때 그 복음성가집에 나오는 노래 중에 예수 컴퓨터 노래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사에 입력, 출력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께 입력하면 출력이 되니까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대로 예수님께 잘 구하며 신앙생활 잘하라 이런 서로 격려하는 그런 노래인데 좀 가사가 불손하니까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데 컴퓨터 입력창에 입력해야 하는 거기에서 응답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정말로 돌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가치 기준들이 흔들리고 수많은 가치 기준들이 제시되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에도 이 기독교 가정들이 딸을 신앙 지침에 관해서 묻는다면 기독교는 대대로 이어오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일목요연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여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 신앙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십계명과 같은 신앙 지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 어떤 교훈, 또 어떤 경고, 어떤 실천의 지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 경외를 벗어난 우상 숭배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마음속에서 시작한 우상 숭배가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고 있기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은 2개의 구조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을 때 2개의 돌판에 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개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 전문 용어로는 사랑의 용어인데 2겹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거 2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은 미워하고 사람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two commandments라고 하지 않고 double commandment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구조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두 개의 중심 계명을 8개의 계명이 둘러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십계명이 이삭 토스트에서 파는 햄치즈 샌드위치다라고 한다면 그 햄치즈에 해당하는 것이 4계명과 5계명 이 중심에 있고, 이것을 둘러싼 그 식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두꺼운 총 8개의 계명이 앞부분에 1, 2, 3계명 3개, 뒷부분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5개의 계명이 이렇게 포진하여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의 식빵 겉부분에 해당하는 다수 계명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인되지 말라, 탐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들 우리가 찬송가 뒷표지 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대부분은 뭡니까? 그래서 이 8개가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계명입니다. 반면 이 속부분 중심에 있는 2개의 계명 제4계명과 5계명은 하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하는 계명이 10계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앞쪽 3개의 금지 계명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는 이 계명들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결국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가 통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가정과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디 가서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우상 숭배 문제에 있어서는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 뒤쪽에 나오는 5개의 금지 계명도 결국은 이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우상입니까? 욕심의 우상, 권력의 우상, 거짓의 우상, 왜곡된 성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이러한 우리가 가진 여러 우상이 어떤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욕심의 우상은 소유욕과 탐심에 빠져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가 통하는 것이죠. 또 권력의 우상은 권력을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남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까지 서슴지 않게 만듭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서 이렇게 살인, 이 극단적 폭력까지 가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그러한 자세가 분노와 폭력과 살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아주 인상 깊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짓의 우상이라고 하면 자신의 거짓은 못 본 채 하고 남의 거짓만 들추는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 이 우상입니다. 성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쾌락의 노예로 만들고 가족이나 부부간의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해당이 됩니다. 결국 욕심, 권력, 거짓, 성의 우상은 도둑질과 폭력, 살인, 그리고 위선과 성적인 무질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러한 인간의 각종 우상들, 돈, 폭력, 위선, 왜곡된 성의 우상들이 서로 뒤엉켜서 끊임없이 성인들뿐 아니라 참 우리 자녀 세대, 청소년들까지도 탈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된
그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은 지금도 같은 과정,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대신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는 구습을 못 버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취약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취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경고가 어떤 요즘 말로 꼰대스러운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문제에 빠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돌보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먼저 우리가 든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에 담긴 경고는 오늘의 우리 가정들을 성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저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반영하고 있는 고리타분한 그런 법령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십계명을 기록하고 기술하고 있는 언어나 또 배경으로 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고대나 이 구약 시대의 시대상이 반영되어서 기록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최소한 제도적으로는 사라진 노예 등에 대한 언급도 나오기도 하고, 지금은 주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지키고 새로운 정신으로 그 정신을 받아서 지키고 있는 안식일 계명 등이 그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십계명을 받은 지 정말 수천 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지금 우리 각자와 가정의 신앙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이 빠지기 쉬운 문제의 근원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시간이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마음속과 삶의 현장 속에서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오늘 우리 삶과 가정을 진지하게 성찰해 가야 합니다. 기독교 가정이라면 자녀 세대, 손자 세대가 정말 자자손손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앞날이 잘 되기를 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가정에 대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하반절의 10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잘못을 하면 3, 4대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혹은 이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면 1000대까지 복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3, 4대가 한 집안에 살던 시대를 반영한 것인데, 그 자명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그 일정 기간을 같이 사는 세대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3, 4대 정도가 정말 조심하고 참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꾸준히 잘하게 되면 그것이 그 가풍으로 정착이 되어서 1000대까지도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작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자녀들을 우리 슬하에 두면 좋겠지만,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서 공경하는 자녀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 더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가정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모습을 바라본다면 정말 그러한 우상들을 가정에서 떨쳐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정 안에도 있는 우상 숭배를 어쩌면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가치로 사는 방식, 오로지
학교 성적을 위해서라면, 소위 또 성공한 자리에, 출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욕심이나 거짓, 위선의 우상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나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에서 줄 세우는 사회에서 갈 곳을 잃은 이런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 방황하고 탈선해서 폭력과 현실 도피와 쾌락과 성적 무질서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하나님의 경고에 다시금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그 청소년들이고 청년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우리 가정의 정신과 삶을 지배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십계명을 통해서 경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배려하신 경고를 생각하며 내 안 깊숙이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신념이라고 하는 포장을 가지고 자리 잡은 사실은 우상이 있습니다. 평생 내가 붙들고 살아온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모양을 가진 소유물이든 내 곁에 있는 사람이든 그것에 내가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으며 다른 것에는 신앙적인 철저함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가도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하기보다 슬쩍 예외를 허용하고 너그러워지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잘 아시고 주신 이 계명과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십계명을 준수하는 이 신앙의 회복이 가정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함과 우상의 취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경고와 금지의 계명을 주시면서도, 금지의 계명이 다수인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하셨는데, 십계명의 이러한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지 말라고 금지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그 핵심적인 방법도 들어 있습니다. 바로 금지 계명으로 둘러싸여 십계명의 중심부에 차지하고 있는 제4계명, 제5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금지 계명들과 달리 이 십계명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두 계명은 하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능동적인 계명입니다. 이 능동적 계명들의 핵심 내용은 존중 또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4계명은 주님의 날 안식일을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제5계명은 가정과 부모와 자녀를 존중하고 잘 소통하며 사는 삶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 혹은 내가 근무하는 날수 동안 자신과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되 최소한 하루나 또 일정한 날을 정해서 일하는 날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해방과 휴식입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세상에서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안식일에는 그러한 치열함 속에서 좀 자유를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자유를 누리기 위한 거룩함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이라는 우상, 경쟁의 우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거짓의 우상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현실, 누구나 예외 없이 올라오는 이 성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 참된 생명, 참된 행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현대의 범죄는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우리 마음속의 우상의 지배 아래서
자유와 참된 안식의 통로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왜곡된 길로 간 그 행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을 올무로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은 참 거룩함과 이 신앙이 나를 속박하는 규범이나 의무적인 것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주는 약속임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도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든 짐과 걱정을 잠시 멈추면 좋겠습니다. 직장의 걱정 멈추고 또 집안의 다른 문제 또 무슨 공부 걱정 멈춰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면서도 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존중과 소통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가정의 존중과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5계명은 형식적으로는 자녀들을 향한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공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모의 책임과 소통의 능력에 대한 명령이며 동시에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무조건적인 공경과 존중 이걸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녀를 제대로 바라보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낳은 내 후손이지만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온전히 모른다. 내가 온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녀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며 관심 있게 살펴보고 또 소통의 방법을 우리가 늘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잘 된다면 이 가정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이 되며 가정을 넘어서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0계명의 중심에 있는 이 가정계명을 잘 지키면 이어지는 다른 10계명의 나머지 계명들로 그 영향력이 그대로 이어져서 탐욕과 쾌락과 거짓의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에 주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경받을 만한 부모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과 은혜로 소통하는 참 자유와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